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직무대행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송해 주신 장성미 집사님 감사합니다. 헌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단 헌화 오늘은 이웃나라에서 해주셨습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때에 목자님의 공간 안에서 늘 지킴받으며 진리 가운데 살아감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월 14일 저희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본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정 릴레이 금식 기도에 동참할 수 있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늘 품고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직무대행님과 기도원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들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에게 보내주시며 희생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릴레이 금식에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는 이대대에서 참석하셨고요.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구하고 금식하는 바 우리의 기도의 제목 어찌 응답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기도와 간구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응답으로 신속히 역사해 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부르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종려나무는 종류가 다양하며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추 야자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열대성 식물입니다. 종려나무는 작게는 2m에서 크게는 10m까지 자라며 잎, 가장자리는 갈라져 있습니다. 종려나무 잎이 크기 때문에 있지 않으면 비가 많이 올 때 잎이 휘거나 부러지기 쉽지요. 이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 섭리입니다. 종려나무의 잎은 가장자리가 V자 모양입니다. V자는 승리를 뜻하는 라틴어 빅토리아의 첫 알파벳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킬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번제단 주위를 돌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문구가 바로 호산나의 의미이지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권능, 병 고치는 사역을 인정하였기에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환영의 표시로 자기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깔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육의 눈으로 바라보며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으로 외친 것이지만 예수님은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요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왕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부릅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지저스를 제가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부분을 대하면서 우리 지저스 안 한 지 꽤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이전을 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지저스를 외쳐드리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을 마음껏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고 또 구세주라 외친 것은 진정 영적인 의미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셨기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아니어도 주님께서 근데 사실 여러분, 종료 주일부터 시작하여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던 일들은 희생과 헌신의 시작이지만 이것은 영광의 길, 진정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길이거든요. 그 길의 시작이 육으로 볼 때는, 육적으로 보면 이제부터 고난의 시작이시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고난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길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은 육의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호산나라 외치며 부를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이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는 탄생과 함께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실 때 사단이 헤롯 왕을 사주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 사내 아이를 전부 죽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막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가셔야 했죠. 아기니까 몰라가 아니죠. 지금 그 산모와 또 요셉 아버지가 지금 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또 피난을 가야 되는, 태어날 때부터도 그랬지만 이 모든 과정이 고난이셨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은 머물 숙소가 없으셔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셔야 했지요.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고난의 절정이요 고통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당하셔야 할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흠도 티도 없으셨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자범죄도 행치 않으셨고, 도리어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에게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권능을 행해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으로 또 그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기 위해 오신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표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갈릴리와 그 인근 지역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특히 베다니에서는 무덤에 장사한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셨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요. 그러나 시기 질투하고 경계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으로 혈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선한 일만 하셨는데 악한 자들은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오히려 정죄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친족들까지도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지요. 오늘날도 빛 가운데 행하고 의를 행하는 이들을 세상이 오해하고 미워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의롭게 사는 이들을 가족이나 동료들이 오해하고 핍박하기도 하지요. 방송이나 언론도 때로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보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재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가 영생의 복과 함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리를 지키며 의 가운데 거하며 받는 핍박을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믿고 기쁨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의 입성이 고난의 길임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대로 행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고 명령을 내린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잡으라고 혈안이 돼 있는 것을 아시니까 그냥 조용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 그런데 조용히 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지금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더 그것이 큰 고난으로 다가올 것을 아시면서 고난을 피하려고 조금도 하지 않으시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대로 이루어 드리시기 위해서 행하셨지 내 조금의 편한 것, 안위를 위해서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지 않으실 때는 지혜롭게 피하기도 하시고 도망하기도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때가 되었으니 피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십니다.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는 장면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드리신 것이죠. 이렇게 종려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사건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은 한 끼나 두 끼, 또 하루 금식을 하며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행적과 십자가의 순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하루는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로 정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요즘 현대의 우리의 하루의 개념과 요일에 맞춰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호산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누가복음 19장 43절부터 44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라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 그대로 이루어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 예수님은 날이 이미 저물었기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나와 베다니에서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월요일 이른 아침 성에 다시 들어가시던 예수님은 길가에서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장로의 유전까지 만들어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법규보다 더 세세하게 장로들이 유전을 만들었죠.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맞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여 더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자라고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서 세세하게 지켜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들은 중심은 마음의 할례는 하지 않았죠. 그 당시에 있는 이들뿐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정작 7년 환란까지는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 이를 암시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셨고 그 저주한 그대로 그 나무는 말라버렸는데요. 이것은 그냥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두고 안타까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자,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 혈기가 대단히 많으시다 라고 오해하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혈기를 내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의분을 바라신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은 의분과 혈기, 짜증 이런 것을 잘 구분하셔야겠죠. 당연히 혈기는 없어야 합니다. 짜증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교회와 목자가 욕을 먹을 때 의를 바랄 수 있는 의분이 있는 것이 이것이 참 선이고 아버지 하나님께는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게 불리익이 되는 것 같고 누가 나를 내가 이렇게 의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을 막고 싫어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면 어떡해? 도리어 자기의 안위를 구하지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지금 성전이라 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성전이 아니죠. 성전 뜰 안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이들을 보시고 지금 노를 바라시면 그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과 그 영광을 얼마나 귀히 여겼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와 목자가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가리울 때 하나님의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건 권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을 주님께서 행하셨기에 그 권능이 사도된 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러니 목자를 믿고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자의 권능과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증, 증거들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만민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만민의 이름을 아버지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지켜왔던가 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그것을 지킨다고 싸우고 다투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표현은 단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택파 이런 거 없어요. 당의자님 계실 때도 그런 거 없었고 계시지 않아도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 하나인 것이고 세우신 목자로 하나인 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택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사랑해 주시죠. 사택파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사택을 사랑해 안 사랑해 이런 말은요, 도리어 사택이 여러분 누가 되는 표현이에요. 그런 말은 있을 수 없고요. 우리가 목자를 사랑하고 이 성결의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니 여러분들이 사택을 사랑해 주시고 귀히 여겨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모든 지혜자님들을 사랑하고 일꾼들을 사랑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것이죠. 네, 제가 여러분들 사택 사랑해 주세요, 귀히 여겨주세요 한 번도 그런 표현 한 적 없는 것처럼 사택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내가 사택을 사랑하지, 저 사람은 사택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뭐 선택을 혹여 선택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분이 있어도 잘못됐다고 할 거 없어요. 다 각자가 내가 좋은 것이 있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죄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택 식구들이야, 사택 주의종들이야, 원자임을 비롯하여 뭐 이 사택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본 적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표현은 도리어 하나님 나라, 교회에 누가 된다는 거 아셔서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지만 이후에도 꼭 그런 부분들은 없어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된 증거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만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이거는 자꾸 편가르게 하는 것, 이렇게 편가르게가 하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목자 중심으로, 성결의 복음, 아버지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어 가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성전을 정결케 깨끗게 하시고 또 성전에서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고 저녁이 되자 다시 베다니에 가서 머무셨습니다. 화요일에 예수님은 성전과 감람산에서 하루 종일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이제 곧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십니다. 이제 사람들 앞에서 직접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시죠. 그 안타까움에 얼마나 간절히 말씀을 전하셨는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원 비유, 혼인잔치 비유 등 여러 비유를 풀어주셨지요. 이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따져 물으며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 있는 답변에 곧 말문이 막히고 말지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며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서 성전에 모인 군중 앞에 서신 예수님은 엄히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책망하며 그들이 받을 7가지 화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끝까지 바리새인들이, 율법자들이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안타까운 마음이시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백성들이 본받지 않도록, 외식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따라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계시는 사랑이십니다. 수요일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8절부터 9절에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며 이 행함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이때 가룟 유다는 이 일에 오히려 불만을 품었지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성도들이 백성들이 예수님께 공개하였던 이런 돈깨를 맡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돈깨에 손을 대고 도적질을 했죠. 예수님께 많이 심으면 내가 훔쳐갈 것이 있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니 아까워요. 그러니 입술의 말로는 그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뭔가 정말 선이 가득한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이 여인의 행함이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시니 기분이 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것에서 영적인 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자를 사랑하고 이 성결의 복음을 사모하고 또 내가 있는 곳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신다고요? 그렇다 한다면 내 생각과 뜻과 맞지 않을 때 불평하거나 논하거나 하면 아버지가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거 안에 더더욱 내 사심이 있고 욕심이 들어가면 가룟 유다처럼 이와 같이 배신도 나오고 큰 악을 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또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과 일꾼들의 관계도 있겠고 아니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리합니다. 저 사람과 내 생각이 다른데 다르니까 때로는 좋은 친했던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악입니까? 사람이 생김새가 다르듯 생각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게 옳아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나와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다를 수 있구나 하고 이해하면 되는데 왜 좋았던 사이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또 사이가 나빠집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얼마나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의가 있고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더더욱 스승인 예수님께 대하여서 이와 같이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까? 불만을 품습니까? 그러면 사단이 바로 역사하죠. 더더욱 그렇게 말한 것에는 그 깊은 마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요, 육의 말로만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행함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한두 마디의 말로 저 사람 선하다 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지금 향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줬으면 하고 말하는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앞에 행함과 또 지금의 이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불만을 품은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방책을 의논하지요. 다음 날 목요일 해가 저물자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후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유월절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고 잔을 나누시며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28절에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사단이 들어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실 것과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대로 자기 백성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간절히 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또 부활한 후 승천하여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 남아있는 제자들이 어떠할까?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주님, 부활을 보고 승천하신 주님을 뵈면 이제 성령님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힘을 내어 갈 수 있지만 그 짧은 주님이 사망하였다.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 처형에 죽으신 후 부활하시기까지 그 짧은 시간 제자들이 지치고 힘들고 나약해질 그 모습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걱정하신 바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후 그 짧은 며칠 동안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그래서 두려워서 숨어서 모이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함께했던 목자와 함께했던 행복하고 기뻤던 그 오랜 시간 추억과 크고 놀라운 권능의 일들이 훨씬 많았는데 그런데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는구나. 어제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 괴롭고 힘들면 힘들다고 괴롭다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지쳐버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 힘들고 나약해진 제자들의 모습들을 염려하시고 요한복음에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대신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라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그 처형을 앞두고 이 지금 가셔야 하는 십자가 처형 길이 얼마나 무겁고 어려운 길임을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마음에서 이 길 안 가고 싶어요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임을, 이 십자가의 처형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이셨으니까 하실 수 있는 길이죠가 아니라 피할 수만 있다면, 아니 갈 수 있으면, 그리해도 된다면 아니 가기를 갈 수 있는, 이렇게 기도하신 주님, 예수님의 그 기도의 장면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 길을 사랑으로 가셨다라는 것, 그게 바로 나 때문에 그리하셨다는 걸 우리는 절절히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으니까가 아니라 이 고난 주간만큼은 그 고난의 길이, 눈물의 길이요, 모든 피와 생명 주신 그 길, 나 때문에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더 절실히 느끼시고 우리가 가는 이 편안한 신앙생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신속히 변화되기를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아시지만 아니 가신다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면 뜻이기에 가겠습니다. 그러니 넉넉히 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지요. 애쓰고 힘써 더 간절히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에게 잡히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경작이에요. 그냥 멀리 있는 판단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사랑하고 먹이고 입힌 이 제자 중 한 명에게 이 배신과 지금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역할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삶에서 멀리 있는 사람을 배신하면 별로, 그 사람이 나 원망하고 아니면 그 사람이 날 괴롭게 하면 그 괴로움은 괴로울 것도 없어요. 그냥 속상하고 말면 돼요. 그러나 이 괴로움, 내 가까이에 함께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니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해하고 죽이려 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놀란 제자들은 모두 도망치고 맙니다. 체포되신 예수님은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셨는데 그러는 사이 시간은 자정을 지나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어 또 다른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다시 끌려가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 재판은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거가 난무한 부당한 재판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재판을 일방적으로 몰아갔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에 편승하여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라고 왜곡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재판정 밖의 뜰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말았지요. 아직 이른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급히 산에 들린 공회를 소집하여 예수님을 재판에 세웠습니다. 공회는 짜여진 각본대로 일사천리로 신문하더니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결박하여 빌라도 총독에게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로 보냅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였고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보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문초를 받으셨습니다. 원래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은 서로 사이가 나빴는데 이 사건으로 그들의 원수 관계가 풀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2번째 재판하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줄 알고 무죄를 선언하였지만
무지막지한 군중들의 요구 앞에서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여 결국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군중들이 십자가 사형을 외치도록 선동하였기에 비겁한 빌라도는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빌라도의 죄가 없어졌을까요? 빌라도는 총독으로 사형을 선고할 권세도, 사형을 내리지 않을 권세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줄 알았으니 당연히 사형을 언도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무리들의 위협에 굴복하고 밀란을 무서워하여 사형을 선고하였으니 그 죄는 크지요. 빌라도가 아랫음부에서 받는 잔인한 형벌은 당의자님의 지옥 책자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 주무시지도 잡수시지도 못하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온갖 멸시 천대를 받으신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모진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때린 채찍은 가죽으로 되었는데 긴 가죽 끝에는 쇠조각이나 뼈조각이 달려있어 한번 내리치면 온몸을 휘감으며 살점 깊숙이 파고듭니다. 이렇게 몸에 박힌 채찍을 건장하고 힘센 군병들이 힘을 다해 잡아채면 살점이 함께 떨어져 나오고 몸은 갈기 찢겨 피가 낭자하지요. 많은 채찍질 후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치며 얼굴에 침 뱉는 등 조롱하고 모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손으로 주먹으로 치면서 서로 치고 누가 쳤냐고 예수님께 맞춰보라고 이렇게 희롱하기도 하였지요. 예수님은 온몸에 채찍을 맞아 피 흘리시고 찢긴 몸으로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고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셔야 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끌려가시던 예수님은 3번이나 넘어지셨습니다. 이에 군병들은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오르게 하였지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던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며 왕으로 환영했던 많은 군중들은 마음이 변하여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며 예수님을 조롱하며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이 신실한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은 슬피 울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선한 중심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장에 끌려가고 있는데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뒤따랐습니다. 예수님께는 이제 어떤 소망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제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일만 남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치료받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 소망을 얻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의 행복을 얻은 이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배신하였고 호산나 외쳤던 목소리가 이제는 저를 못 박으라 라고 하는 이런 분노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이 제단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증거로 보이신 권능이 참임을 안다면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간증하고 듣고 체험했던 권능이 거짓이 있나요? 거짓이 있었으면 거짓이었다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권능은 참이라고들 말을 하대요. 권능은 참이라고 이 재단을 떠난 이들도 그렇고 권능은 참이래요. 근데 이 권능은 누구의 역사인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권능을 주시고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아버지 하나님이 참이시고 이 권능이 참이면 흔들림이 없잖아요. 세상 오해나 핍박 때문에 자기 유익을 쫓아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은혜를 간직하고 의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배신, 간사함을 싫어하시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금이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들로부터 모욕과 고난과 혹독한 저주를 받으시면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드시지 못하나요? 매를 맞나요? 여러분들이 욕을 먹나요?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언제까지 그래야 하는데요? 아버지 왜 응답 안 주세요? 라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알아들이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현실을 보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많이 끼쳤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으시잖아요. 도리어 선과 사랑으로 끝까지 행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마음, 왜 그러하셨나요? 이 십자가의 고난의 사역이 완성되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의 눈을 가져야 한다고요. 지금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크신 영광의 과정임을 믿기에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은 더 많은 영혼들을 얻을 수 있음을 아시고 믿기에 그 길을 가시잖아요. 독생자까지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온갖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만분의 일이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해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지혜와 목숨을 다하여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억만분의 1도 갚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충성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오전 9시에, 금요일 오전 9시죠. 나무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을 못 박히셨습니다. 손과 발의 급소를 피해 못을 박았기 때문에 바로 숨이 끊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셔야 했습니다. 못 박히신 손과 발에는 흥건하게 피가 흘렀고 십자가를 타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목마름, 사람들의 조롱소리에도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욕하며 때리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가상칠언의 한마디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성품을 우리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소망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지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이루고 행함으로 보인 분들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인데요. 오늘 대예배도 여러분 들으셨는데 대예배 주셨던 그 비유의 말씀들이 지금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들의 죄를 성경에 맞추어 지적하였더니 그들은 오히려 스데반 집사를 핍박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죽어가면서도 무릎을 꿇고 사도행전 7장 60절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닮은 성결된 사람이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룬 사람이었기에 집사이면서도, 사도가 아닌데 집사이면서도 권능을 행하였고 영계도 열어 볼 수 있었지요.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흠모하십니다. 그러면 이루어 드립시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나와 생각과 의견이 다르니 불편합니다. 밉습니다.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이제는 좀 싫어집니다. 자, 이러한 마음들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젠 주님의 아름다우신 마음을, 이 스데반 집사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세 선지자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이지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기를 기도하였던 분들입니다. 그들은 중심에서 그런 사랑의 고백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모세 선지자나 바울 사도는 권능을 행하였고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며 계시를 받고 영의 세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시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신 당회장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당회장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담보로 여러 번 성도님들을 위한 고백을 올리셨습니다. 지금 읽어드릴 이 고백은 94년도 종료주일에 하신 말씀인데요. 94년부터 그 이후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고백 기도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아버지, 차라리 저를 데려가실지라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멸망받지 않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010년 이후에는 1000명의 성도가 1000명의 성도가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내가 대신 지옥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며 고백하신 당회장님, 또 이런 고백도 하셨습니다. 아파서 고통받는 환자를 기도해 주시고 그런 환자를 보실 때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 성도가 받는 고통을 차라리 제가 받아서라도 저 성도가 나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해주세요. 저 고통을 저에게 돌려주세요. 그러면서 당연히 그런 부연 설명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냐? 나는 고통을 잘 참을 수 있으니까. 당회장님은 참을성이 있으셔서 고통을 잘 참을 수 있으니까 저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 고통을 받고 저들이 치료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고난을 알고 주님의 큰 희생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생명 드린다 해도 그 은혜의 10,000분의 1도 갚을 수 없다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신지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 이 마지막 때 모세 선지자,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고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사랑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십자가를 잘 지었구나,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잘 당하였구나 라고 우리에게 고마워하실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의 7마디 말씀을 하신 후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지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의 담이 헐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 제사를 드렸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 예배드리며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닌 직접 하나님께 구하며 교통할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당회장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섭리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명백한지 십자가의 도 설교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섭리들이 마음에서 깨달아진다면 정녕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엎드러질 수밖에 없고 고개 숙여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초신자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했던 첫사랑을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커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예배 참석하는 것이 즐겁고 기뻤지요. 어떻게든 이웃과 동료들에게 전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말로 할 수 없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혹 누군가 나를 욕하고 침을 뱉는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좋고 교회와 주 안의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척척 응답받았습니다. 악을 다 버리고 선교를 이루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커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 행복하게 진리 안에 행하고 힘써 기도하니 척척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며 변개했기 때문이지요. 세상을 바라보고 버렸던 비질릴 것을 다시 취하니 뜨겁던 주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집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감사가 아니라 찔림이 되고 죄악과 싸우는 것이 힘들고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죄를 발견하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죄를 버려야 온전히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더욱 주님 닮아 영원히 잘되고 더 좋은 천국에서 큰 상급을 소유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 복 중에 복인 것이지요. 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들어 알기는 하지만 죄악을 버리지 않으려 하니 힘이 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악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닌데요 하지 마세요. 알면서 죄 버리지 않는 거는요, 안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고 안 버리려고 하니까 분명히 깨달아졌어도 이유되고 변명하고 그거 그런 거 아니고요. 자기 변호하고 있고 그거는 버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안 버리고 있는, 버리기 싫어하는 내 모습이고 바로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를 발견하였을 때, 지적받았을 때 인정하고 주님을 닮으려고, 죄를 버리려고 힘쓴다면 힘들 것이 없습니다. 발견된다고 해도 힘든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아 할 게 아니에요. 왜? 인정하고 이거 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은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악을 버리지 않고 아둥바둥 자기가 옳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또 그 마음과 함께 반대의 마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며 버려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두 마음이 싸우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나를 인정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 힘들어요. 그래서 안 충만해요. 라고 이유되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성결의 복음을 듣지 않았으면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결의 복음을 듣고 아니까 찔리게 되고 또 버려야 되고 그래서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몰랐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몰라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겨우 구원받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참 좋겠죠. 아니잖아요. 지금 찔림이 있고 지금 괴로움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인정하고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있고 괴로움을 느낀다는 그 자체가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시니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죄악을 버리는 것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도리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면 내 죄악 때문에 그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판단, 정죄, 미움, 시기, 질투, 서운함, 생각으로 짓는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강건케 하시기 위해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 수 없으며 내가 옳다 주장할 수 없지요. 힘들다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처형을 알고 믿는 성도의 모습이지요. 이번 고난주간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악을 버리는 것도 수월해지며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도 행복만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받는 어떤 핍박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악 가운데 사니 모두가 죄인이요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한 저주, 사망 아래 놓인 자가 되었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류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헐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려 생명과 일체인 피, 곧 흠도 점도 없는 보혈을 흘려주셨고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버리지 않는 한 또 죄를 짓고 악을 행하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힘써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성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처음 영접하였을 때 죄사함을 받았던 그 기쁨, 그 이후에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 내 죄를 짓게 하는 이 죄성, 악의 모양들을 버리기 위해 힘써 노력해 가는 것이 진정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는 영혼을 얻고자 주님을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에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 주님을 닮은 깨끗하고 흠없는 성결한 자녀들을 얻고자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를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근본의 죄성까지 버리기 위해 힘써 기도하며 달려가야 하지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성결의 길, 참된 신앙생활이 힘들다 말합니다. 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요. 하지만 이 길이 생명길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경작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여 변화되고자 힘써 달려가는 이들에게는 아직 온전히 선결되지 못했다 해도 지켜주시고 응답과 치료, 축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에 알곡을 거두실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요. 아직 온전히 선결되고 영으로 온 영으로 이루지 못하였어도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알곡으로 나올 것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스럽다 하시는 거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시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이제 영과 온영의 열매로 나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참 잘하였구나 흐뭇해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내 십자가의 죽음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구나 즐거워하실 수 있게 더 힘차게 달려가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며 더욱 경건하게 보내시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고난과 고초, 수치를 당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아 이 사랑을 더 마음 깊이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첫사랑을 회복하되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도 이 길을
우리를 인간 경작을 잘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상을 통한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